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바울의 선교 여행 시작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워낙 유명한 교회고 선교 파송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깐 등장합니다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제 로마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시리아의 수리아라고도 말하는 시리아의 중심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세계에서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로마 세계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졌고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고 많은 숫자들의 성도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 한 분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파송이 되는데, 바나바 목사님은 혼자 사역하기가 힘들어서 한 사람을 더 데리고 동사 목사님으로 데리고 간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알기로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레위인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권위의 사람으로 성경에는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서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려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2, 3년 후에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디어 불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환난당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그곳에 좋은 선지자, 교사, 지도자 등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초대 목사로 바나바가 있고 그 외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까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었는데 몇 년 가지 않아서 성숙한 리더들이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만큼 말씀의 부흥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고 이제 안수받아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세울 때에 성령의 뜻대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 일생 전체를 선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할 때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오순절에서 성령님께서 오셨던 성령 강림 사건과 여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기록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주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교회들이 지어지고 성장되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는 읽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되어진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선교 여행의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여 또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말하자면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시점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말씀 전하기 시작해서 였다라고 그 시초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여행했던 이 선교 여행이
결코 순탄한 선교 여행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바울도 세우셨고 선교 여행도 보내시고 복음이 이렇게 편만해지는 것을 보고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날에도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의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일치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사역 혹은 선교 여행의 일정과 그 복음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진술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환상 중에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항복시키시고 바울 되게 하시고 종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또 아나니아에게는 가서 바울이 찾아올 것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챙겨라 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사람, 바울을 뜻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나의 쓰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실제로 바울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가 보면 고린도후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2장이나 여러 부분에서 바울의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죽을 뻔한 위험을 건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지는 길을 걷는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의 권세를 직접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그와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고 세상이 내게 호의 호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면
결코 한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하셔서 우리 같은 일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바울은 기꺼이 매일 내 생명을 내어놓는 길을 나도 걸으리라, 지금 그렇게 걷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삶을 살았는지 좀 실감나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이 이런 찌꺼기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의 생명 얻음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일행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일행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끄트머리에 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로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먹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점차적으로 제국으로 나라의 권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제국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많은 이웃 나라를 정복하여서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큰 나라 하나로 통일되어진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가서 로마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때마다 돌아오면서 성대한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우리 속국으로 삼았고 통행시켰고 이제 우리가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빵빠레들 다 준비하고 막 빵빠레 불고 멋들어지게 갑옷이랑 장식을 하고 장군들은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렬의 대개 끄트머리에는 그 나라 속국을 정복하고 빼앗았던 금은 보화들, 하여튼 비싸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요,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은 그 속국의 말하자면 왕자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그 나라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나라가 이제 패망하여서 졌기 때문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은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끄트머리에 쫓아오는 따라오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지휘관이었던 사람이고 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포로가 되어서 지금 행렬의 마지막에서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처형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로마인들이 보면서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런 자리가,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끄트머리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쓰실 때에 그렇게 쓰셨다. 개선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로 사도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미말,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고의 그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들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이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가 못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핑계거리로 삼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 답을 제대로 내가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며 매달리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다가 체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상하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눈에 다 들어오면은, 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놀랄만한 복을 주시더라, 이런 것만 눈에 크게 들어오지, 그죠? 잘 안 들어주셨다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은 막 안 읽으려고 그래도 크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그죠? 성경이 요구하는 훨씬 더 진지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의 어려움 등등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사 내내 그쪽들은 주로 무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시면 그런 식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빵빠레를 울리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빵빠레 울릴 만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살펴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잘나고 말 잘하면, 야, 저건 저 바울이 만들어낸 거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미만해 두셨다.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 조롱거리가 되게 해주셨다. 어려움을 겪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사실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그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며칠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의 길을 위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자신은 저 미말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들을 보면 아마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깊은 관계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을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여지고 내가 못나아질 때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쉽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내게 있는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런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 좀 빼주십시오. 최소한의 내 자존심은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걸맞게 좀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생각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온한 삶을 살게 해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들어쓰시고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원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거, 내가 좀 더 좋아지는 거, 또 내가 영광을 받는 거, 내 속의 불편함들이 사라지는 거, 이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득히 채워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굳어져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살면서 혹은 신자로 살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안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분명히 있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제발 좀 빼주십시오. 없이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쩌면 참 감사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참 무정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네가 아프냐 하고 그렇다면 내가 네 기도대로 가시들을 빼줄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도 은혜로 받아라. 지고 가라. 감당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가시 오고 안 빼주면요 전도 사역이고 뭐고 전도 여행이고 뭐고 하나도 안 하랍니다 라고 땡깡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꼬그라져도 나는 쪼그라져도 나는 가시에 찔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타협을 하신다면 그냥 바울은 편안하게 인생 살고 끝났을 겁니다. 복음 전도는요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해? 그 죽을 수 있는 위협 그거 왜 내가 당해야 돼?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입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무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 빼달라는 거면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복음에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좀 빼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고 살아가라. 그만하면 되었다. 그것으로 네가 더 겸손해지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풍성한 성도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요 가시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이 내게 빠져지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주 앞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십시오. 신자인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이고 운명을 새롭게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제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소망 아래서 내 자신을 볼 줄 알고 내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더 큰 일인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내 편안보다 내 육체의 편안보다 더 중요하다, 더 값지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능할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를 뛰어넘는 명예가 예수 믿는 이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끝까지 남겨놓은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가시 빼달라고? 야,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 가시가 너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 가시가 너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런 가시를 더 빼주고요. 좀 더 편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우리들 신자의 현실을 가르쳐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라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어느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입니다. 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자꾸 걸어가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대로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저 뒷자락으로 끌어내리는 어떤 부끄러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진정한 가치와 명예를 몰라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 길 안 갈련다라고 도망가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고 있는 힘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특별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영광된 자리입니다. 이것들을 저 세상의 편안함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명예와 담대함과 기적을 누리는 복된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힘들고 고달파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기적을 누리는 복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기꺼이 걸어가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이거 빼주지 않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더 성장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